지난 주간에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물폭탄, 또 집중 폭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80년 만이다, 115년 만에 이런 큰 비가 내렸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1시간당 한 12cm 정도의 비가 내렸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200년 만에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폭우라고 말들 합니다. 어쨌든 거리는 물론이고 지하철도 침수되고요, 또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큰 사태였죠. 강남은 항아리 모양의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오고, 특별히 강남역 지역은 그 주변 지역보다 17m나 더 낮아서 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강남 일대의 그 개발로 인해서 아스팔트들이 다 깔리고 우리가 흙을 보기가 참 힘든 그런 곳이 됐어요. 개발도 좋지만 참 이런 면이 또 이런 수해를 잇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좀 듣는데 참 황금 땅 아닙니까? 또 정말 모든 경제의 허브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또 이런 아픈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 많이 편해 보이고 또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두움과 무거움과 아픔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삶의 갈증들이 다 있어요. 그런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목마름이 있다 하는 인식을 또 하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표를 하는 그런 배나 보트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갈증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는 거, 물론 상어나 또 여러 파도의 위험도 있겠지만 이 물이 없는 거 참 무섭대요. 물이 철철 넘치는 곳 아닙니까? 바다,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 그런데 목마르다,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난대요. 이게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탈수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더 많은 수분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그리고 장기에 또 많은 부작용을 주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거기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토하면서 탈진이 더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목마르더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또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나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건강한 사람이 이 갈증을 바로 느끼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적 해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의 12지파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야곱의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10지파로 구성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출신들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지역이고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돌봤던 레위 지파가 합류해서 이제 유대인을 형성하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그 혈통도 좀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고요.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이방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그 예배에. 그래서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것이 정통성이 있는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지 된다. 그래서 먼 길이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사는 사람은 적금 들고, 요즘 말하면, 그래서 한번 순례길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일평생 소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그걸 유대인들이 굉장히 생명처럼 지켰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오도록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좀 같은 야곱의 자손인데 옷차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옷차림이 비슷비슷해서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한 30-40년 전만 해도 딱 옷차림만 보면 아, 한국 사람, 저 중국 사람, 좀 구분됐잖아요. 그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이런 옷차림조차도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이 흐려진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인데 너희들 사입이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죠. 사실은 한 형제들인데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웃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오가는 것,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 쪽으로 올 때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뺑 둘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그 가로 이제 길이 나 있잖아요. 강이 있으면 그 옆에 길이 있는데 쭉 그 길을 따라서 뺑 둘러서 여리고로 통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왔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이제 피곤하셔서 이제 쉬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습니다. 때는 이제 제6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시간 개념은 그렇습니다. 낮을 12등분을 합니다. 해 뜨는 시각, 해지는 시각 해서 12등분 해요. 그래서 제6시면 딱 그 중간이잖아요. 딱 중간. 12시간이니까 중간. 정오입니다. 정오.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 아주 태양빛이 강렬한 곳이거든요. 그 동네가. 그런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햇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늘에 쉬거나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질 때, 좀 선선해질 때 나와서 물을 길러요. 그런데 그 대낮에 정말 타는 듯한 그런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던 것이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모든 생명 갈증을 느끼죠.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갈증도 있죠. 이 갈증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영혼에 메말라가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찾듯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야지 생명수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이신 우리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만큼 인생에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육체를 계속 살게 만드는 그런 좋은 선물입니다. 생명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런 물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왔다 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목마름이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병든 거예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시장기를 느끼지 않는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물론 그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큰 지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듯이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낀 사람 예수님을 꼭 찾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선교의 자유가 없는 그 나라 신학생들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 날에 들어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 학기 강의를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자기들끼리 또 토론할 주제를 주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미리 줬는데 자기들끼리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복습하고 대단합니다. 열기가.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생중계로 줌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림잡아서 이렇게 얼굴을 안 비치는 사람도 있고 보안상 보니까 한 70여 명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리고 그 신학 공부에 대한 그러한 갈망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도 오히려 큰 은혜가 됐어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들 텐데 여의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때로는 핍박도 있고 불이익도 있을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찾는 그들의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80 시대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곳곳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했고요. 제가 속한 그 교회도 뭐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또 뭐 청년들이 교육자 없이도 열댓 명 모여가지고 그냥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기도원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뭐 대단한 재정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형으로 계속 묘사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갈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기의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당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부러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또 요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미 그렇지 않아도 이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참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부적인 핍박과 환난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더 무서운 게 우리 내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있습니다. 그건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각 증세를 가지고 큰일 났구나 해서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바닷물처럼 차고 넘치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 물질적인 욕망, 그것을 들이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탈진합니다. 죽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 그걸 해소 주는 것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바뀌었는지 바꿨는지 하여간 참 가련한 여성이에요.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남자겠죠. 정말 불쌍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처음부터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뜸 유대인 남자가요,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좀 당황스럽겠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둘러보니까 한 남자가 앉아있는데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당황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왕 또 어려운 발걸음으로 정말 강렬한 태양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을 기르려고 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물 한 바가지 퍼서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 많은데. 그래서 이제 물을 건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인인 제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나를 누군지 알면은 내가 바로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계산이 나오죠. 이 물을 내가 이분한테 지금 받아 마시면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으면 다시 이런 번거롭게 또 어렵게 이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대화가 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화 중에 자신을 이제 드러내셨죠. 이 여인은 이 대화 속에 푹 빠졌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 남자라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거, 주변적인 거 그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깊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계심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 뭔가 그동안 영적으로 갈증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해소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나 어디서가 아니고 예배하는 그 정신, 자세를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갈증이 많이 해소됐죠. 결국 그녀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구나, 메시아이신구나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그것이 생명줄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같은 말이죠. 구세주를 만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평소에 이 여자 마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혼자 지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 왜 모르겠습니까? 수가성이라는 게 조그만한 동네인데 다 알죠. 저 여자, 이런 여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평소에 머리 푹 숙이고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막 외치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진실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 여자에게 일어난 일이 예산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목마름을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해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목마름을 해소했잖아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손주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뻐하죠. 그냥 그 자랑할 때는 그냥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수로 목을 축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부끄러움도 다 잊은 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갈증이 있다는 것,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갈증을 해소한 사람들, 또 해소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데요. 동기 목사 중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도 크지 않고 작은 교회였는데요. 등록을 했어요. 누가 전도하거나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데 스스로 온 거예요. 와서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지 몇 년을 지켜봤는데 변함이 없어요. 마음 중심이. 그리고 신앙은 성숙해 가죠. 그 인품도 아주 정말 아름답고요. 이 분이 어떻게 그 교회에 왔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톱스타를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연예계에 굉장히 이름 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어떻든 직업 특성상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정형외과를 찾았나 봐요. 정형외과에 가서 날짜를 잡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그 의사가 잠깐 기도하고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기도한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의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분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아름답게 쌍꺼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쌍꺼풀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 짤막한 기도인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간단한 수술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대체 기독교가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 가까이 있는 그 교회에 온 것이에요. 어떤 직업,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해결을 합니다. 또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가는 사람은 꼭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 사람도 영적인 갈증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지금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 대단히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저들에게 필요하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해요. 꼭 그렇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목을 축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의 물을 내 주변에 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